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송가 40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실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에게 이르되 나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위대한 13만 명을 넘는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냐고 따지고 들고 있죠. 사실 기드온은 패장병들을 정리할 때 가까운 지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한 지파들은 다 인근에 있었던 지파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심히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큰 지파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다른 지파에게는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내거나 서운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무시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 부분을 캐치했는지 지혜롭게 에브라임 지파의 화를 풀어줍니다. 기드온은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제일 맛없는 포도, 끝물에 나온 포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맛없는 포도가 자기 집안에 제일 맛난 포도, 만물부 포도죠. 그 포도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은근히 높여줍니다. 포도를 비유를 들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신들은 정장 2명을 죽였으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의 노움이 풀려져 버렸죠.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지만 말 한마디로 기드온이 해결해 버립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누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또 무시당해서 화가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냥 같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가격한 말로 같이 화를 내기보다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상대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드온처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노가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이른 태도와 말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아니었다면 유대한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 밥상 다 차려놓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숟가락 들고 거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을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냥 높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기드온이 전쟁 막바지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물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까지 했지만 병사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배고파합니다. 사실 밤새도록 전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숙구와 분유의 사람들에게 양식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죠. 이유는 아직 적들의 두 왕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같은 동족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혹 전쟁에서 지게 되면 괜히 기드온 도와주었다가 보복이라 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런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화가 난 기드온이 두 왕을 잡고 나서 숲고 사람들과 분유의 사람들에게 보복하게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숫것과 분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을 돕고 있지 않죠. 이런 행동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동족의 전쟁을 돕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죠. 하지만 숫고와 분유의 사람들은 동족을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전쟁한 병사들을 위해 양식만 좀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내일 본문의 숫것과 분유의 사람들을
숫곳과 분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적들의 두 왕을 잡은 후에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이나 나에게 피해가 온다 싶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좁은 길을 절대 안 갑니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보라 숫곳과 분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후회가 반드시 옵니다.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던 이 숫곳과 분의 사람들은 본문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의 두 번째 교훈은 약자 앞에서 굴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훌륭한 사사지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 때는 부드럽게 말하면 잘 넘어갔는데 숫곳과 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는 심하게 분노하고 있죠. 기드온이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숫곳이나 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숫곳과 분의 사람들은 만만한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지혜롭게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져.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약자인 우리보다 더 약해지셨습니다. 약자인 우리를 살리려 가장 강하신 분이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약자 앞에서 강해지기보다 약자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훌륭했지만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자 앞에서는 강해도 약자 앞에서는 약해져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숫곳과 분의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다시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